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자유와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과 거절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됐다 주장한다는 것에 누군가 반론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러한 반론에 답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육신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말합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의 목적 아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큰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육신의 후손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과 그들 나름의 전통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이해가 안 되고 불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기독교인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바울이 논증한 것도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4절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예상과 기대에 다른 상황이나 일을 맞닥뜨리면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고 불평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타당한 이의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 기준 혹은 나의 기대와 상황이 다를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불편해하고 불평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하고 또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목마르면 목마르다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불평하고 여러 이유로 위기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적과 감사한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제 모습도 그 안에 있지 않나 좀 부끄럽지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함에도 여전히 내 기대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안에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충만할 때 감사했던 것과 그런 경우와는 정반대의 경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유와 목적을 발견하고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또 힘들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 바로의 마음을 굳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에 대해 말하면서
토기장이와 흙덩이에 비유를 합니다. 흙덩이가 토기장이가 만들지 않았으면 그저 흙에서 머물다가 없어질 그런 운명인데, 토기장이가 그 흙덩이를 토기장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흙덩이는 토기장이가 자기를 빚어준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삶에 처해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또 대한민국 사람 혹은 또 다른 나라 사람으로 상황에 맞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데는 또 이스라엘만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것을 그저 부러워만 합니다. 유대인을 선교하는 미치 글레이저 박사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유대인이 이해하는 선택받음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고충과 어려움을 알기에 주인공 테비에는 결국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음번엔 제발 다른 민족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다 합니다. 그 영화에서. 이것이 선택받음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인 것이지요. 선택받았다는 것은 특권만을 의미하기보다 의무도 동반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러한 조건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반유대주의의 아픔과 홀로코스트와 여러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지게 강연하거나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한 앞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뒤에서 겪었을 그 눈물의 뒤안길은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그 사람이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거나 나로부터 원인을 찾지 않고 외부의 문제점만을 찾고 불평불만 하진 않나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도 저의 현재의 사역과 상황을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흙덩이의 모습이 그런 그릇이 아닌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이해의 폭을 넘어선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불평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만큼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정황들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반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이해로 다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언 25장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밝혀내는 것이 왕들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 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부분 찾아가면서 감격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정답이라는 답안만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오류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죄성과 부족함, 그와 대비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수록 그간에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일들이고 하나님만이 옳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을 요약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공평하신 분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둡고 또 죄성이 많은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빛 되신 예수님이 비춰질 때에 지금도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의 파도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참 빛이 비친 우리의 작은 불빛들을 통해서 작은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서 소망의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친히 일하시고 또 들을 만한 귀와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 하나만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목적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분임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